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그래서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되지 말고 그 약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그 관계를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거룩이 깨어져서 문제가 생긴 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그 수평적 관계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범사가 잘 안 되고 그 병이 드는 것입니다.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직 수평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만 잘 되고 수평은 잘 안 된다든지, 수평만 잘 되고 수직이 잘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이 영향을 미쳐서 다 잘 되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못 되면 다 못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내 모든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냥 순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래서 단순하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합니다만, 인간관계에 비하면 단순하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복잡해요. 왜냐하면 관계할 사람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또 포지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서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 상사와 부하, 동료, 친구, 사람도 많고 관계의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은혜와 축복도 이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세상엔 참 얄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얄미운, 매너가 없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모르고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고 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속에서도 이리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유행에 대해서 나열하고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혼자가 어느 날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로 통해서, 인간관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는 너무 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지도 되고 도움도 되고 만남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 근래 굉장히 좋은 사람과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소위 얄밉다 못해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따로 특별히 그것과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방법, 복을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화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의 유행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나는 안타깝고 불쌍한 그 사람의 유형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보다 먼저는 내가 그런 모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더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 없는 얘기지만 다른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이러냐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주 약한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강할 필요가 있다. 강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전제로 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의 모습 속에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되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변화되는 것이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좋은 신앙, 함께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향해야 할 악한 모습, 약한 모습, 또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 유행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살피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지켜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까지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자가 없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미치지 그랬습니다.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많이 쓰는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주석가들은 배교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18장 28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실제로 내게로 다가와서 나의 삶의 현장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기 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 것이 없는지.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땅의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기 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와 신자가 차원이 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고, 후대까지도 뭐 영원히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누리기 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어요. 참 귀하게 써놨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에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했는데 남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손이 수고했는데 뭐 남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거죠. 남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일어나는 데까지를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기 전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쓴뿌리가 나오는지. 쓴뿌리라는 것은 독소를 말합니다. 제게 물어보면 불신의 말, 악한 생각, 나쁜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 생각, 감정,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독소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부정과 비난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미 저주를 받아 있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아 있기 때문에 뭐 부정하고 비난하고 절망을 표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이 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들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시계열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썬뿌리라고 할 때에 욕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어. 협박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뭐 앞본문에 나온 대로 그 고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길, 고든 길을 만드는데, 고든 길을 가면 그 상대도 가고 나도 같이 가게 되는데,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내가 그 길로 가서 내 저는다리가 가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저는다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원수 갚기 위해서, 뭐 복수하기 위해서 이 구부러진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원수 갚을 쯤에 대해서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그 원수와 함께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드라마로 통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더럽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안 듣고 싶어도 들어지고,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망령된 자, 속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얘가 음행과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얘기했는데, 본문 보면 히브리 12장 6절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신앙을 팔아먹어버리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후회할 시간이 다가와서 그걸 회복하려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주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회가 막심한 것입니다. 뉘우치고 구해도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영적 모습이라는 것이고, 지양해야 될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워서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오는 자, 망령된 자, 그러니까 점검하고 지양해야 될 악하고 약하고 안타까운 또 모습, 불쌍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자신의 그런 유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주변에서 발견하면 더 사랑하고 섬겨서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이 약하고 얄밉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깊은 신앙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보통의 신앙인이라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오고 망령된 자가 되고 그러고 싶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어디 다 은혜를 누리고 좋은 말, 좋은 표현을 하고 지혜로운 영적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낳고 죄의 저주가 남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자녀인데 좀 봐주시지,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어. 또 너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면 믿음이 또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끔 발견하면서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일시 중단됩니다. 처음에는 중단된 줄도 몰라요. 중단돼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축복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 심각한 문제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것이 내게 체감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가오기 전까지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단 근심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특별히 민감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게, 저거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나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약하고 얄밉고 불쌍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더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썬뿌리가 나오는 자, 망령된 자,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자기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 되지 뭐. 주변이 이런 자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일 쉽게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용히 끊으려고, 유력하지도 않고 큰 영향력도 없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또 무시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죠. 욕하거나 빈정거리지 않는 것만 해도 착한 모습을 취한 것이라고,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서 세워야 될 사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 이런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배려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모습을 취하면 영적 수준이 딸려서 또 흔들려서 믿음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면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래저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평안도 형통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은 우리 속에서 제하게 하시고, 주변에 그런 자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저주를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주시는 것입니다.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썬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도리어 단뿌리를 내게 하시고, 망령된 행신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인지했을 때에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조용히 떠나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섬겨서, 어쨌든 기도하고 섬겨서, 또 격려하고 섬겨서, 배려하고 섬겨서 세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주변도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향해야 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으로 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모습이 이런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석가들은 이런 모습이 배교자에서 나타나는 정상이라고 합니다만, 완전히 돌아서서 신앙을 아주 거부하고 또 내지는 비난하고 그런 모습도 그런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강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런 우리의 그 약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 예고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이르는 자입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까? 반드시 은혜에, 천국에 도달할 것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릴 것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신뢰하면 은혜에 이르는 자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가능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에 도달하게 하시고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누리는 것이 이상하고 잠시 안 누리는 것 같이 보일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매일매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지켜 천국을 누리자, 반드시 도달할 것을 믿으면 조금 주변의 상황이 변할 때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지긋하게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와 축복이 없으면 이상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데모하는 것이죠. 그럴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마귀의 조롱, 마귀의 그 속임수, 여기에 허락하지 말고 수락하지 말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쓴뿌리가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불신의 말, 생각, 감정 표현을 하는 것. 소위 이 쓴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독소예요. 독소. 상스러운 말, 욕도 포함합니다. 빈정대는 것, 부정하고 절망하고 위협하고, 이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행복을 앗아가버리고 축복을 앗아가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우리 자신도 약하고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독소를 다 해독해내지를 못합니다. 영적 간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상처를 입고 영향을 받고 말이 생각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지 않습니까? 썬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잠시 믿음을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혀를 무십시오. 믿음으로 썬뿌리 대신 단뿌리를 내십시오. 썬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 혀를 잠시 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단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과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합니다만 예배 전후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니까 속한 가정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런 역사와 증거를 미리 체험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망령된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순간의 정욕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인생이 아무리 짧아도 그거 후회할 시간만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작된 저주가 이제 막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도착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바보짓 그만하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강남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 강남 부자들이 신앙이 좋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바보라서 죽게 매달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복을 체험했고 수없이 흔들려 봤기 때문이지 않는가 싶어요. 오르기도 힘들지만 떨어지기는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효과가 없으면 왜 그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겠습니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작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겸손하고 경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2005년도에 발매한 자기계발서인데요. 저도 그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내야 그 미래의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 마시멜로가 뭐냐 하니까 뭐 사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사탕, 달콤한 사탕이에요. 선생님이 4살 된 아이에게 마시멜로 사탕 1개가 들어있는 접시와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2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리고는 마시멜로가 하나 들어있는 그릇을 앞에 놓고 남겨놓고 나가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 나가자마자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요, 참다 중간에 먹는 아이도 있었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이 1966년도에 만났던 그 4살배기 꼬마들을 15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600여 명, 650여 명 아이들을 만난 거니까 이게 뭐 단순한 어떤 통계가 아니죠. 1981년도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반적인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비만이고 약물 중독이고 뭐 사회 부적응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력을 발휘한 꼬마들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 뭐 그런 것이 이 마시멜로의 연구 발표였습니다. 좋은 신앙은 내세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현세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내일의 행복을 팔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인지했을 때에 더 사랑하고 섬겨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품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서 세우는 거예요. 썬뿌리가 나오는 자 있습니까? 사랑으로 세워서 단뿌리가 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가 있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뭐 그렇게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품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발견되고 인지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필요해요. 도울 방법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건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도하고 어렵습니다만 많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대하면 이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고 썬뿌리 대신 땀뿌리 내고 쾌락의 유혹에서 여유롭게 승리하는 것.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섬겨야 할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인지했을 때에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런 은혜 안에 믿음에 강한 사람, 은혜 중에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고 땀 뿌리내고 유혹에 승리해서 약한 자들 사랑하고 섬김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뿌리 말고 땀뿌리 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혀를 물게 하시고 담뿌리가 나올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입고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 망령된 모습, 속된 모습은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어떤 상황에도 유혹에도 이기며 지혜롭게 현명한 삶을, 영적 현명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한 그 모습이 날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누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까지도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그 실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열매를 통해서 나누어 섬기게 하시고 그 열매로 통해서 증거로 삼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온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은혜 안에 강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는 자, 땀뿌리 내는 자,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지 않고 영적 현명한 모습을 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자를 발견했을 때 비난하고 조용히 떠나고 그런 것보다 더 사랑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기를 작정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온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